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교회 여러 행사들 중에서 가장 기쁜 행사가 있다면 바로 세례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날이고 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세례 한번 받으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은빈이가 저도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는 어떻게 생각하면 생일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년월일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식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이런 예식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걸 이제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사람들 하객들 모셔놓고 하는 것처럼 세례 예식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세례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의 의미. 세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목사님 왜 세례가 중요한가요? 첫 번째 이유는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한다. 자,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고 한자로 쓰면 중생입니다. 중생은 거듭 중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생을 번역한 걸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born again 그런 뜻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죽음과 탄생의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뭘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뿌리는 세례를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침례는 담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계곡에 이런 데서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제 교회에서 그 세례를 받으려면은 욕조가 있어야 돼요. 욕조에 이제 세례 받는 사람 이제 같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할 때 이렇게 뒤로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꼬르륵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빠뜨리는 거예요. 성자와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세례를 침례로 실제로 그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마 욕조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오도록 해서
그 물속에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 아기를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는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죽고 산다는 의미가 이제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확실히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그걸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물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영혼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이용할까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물질은 소유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더 많이 모을까? 이런데요, 영혼이 변화되면 이제 새로운 안목으로 이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또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나눌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물 속에 이제 침례를 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연이 많은 분들은 또 세례 받을 때 울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박예녹 목사님 그 간증 들었잖아요. 정말 힘들게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눈물 없이는 뭐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세례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례를 받다 보니까 어떤 잘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거듭났다고 했는데 나는 세례 받은 이후에 과연 얼마나 변화됐는가? 내 영혼이 얼마나 거듭났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다. 자, 물로 주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물로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국제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무국제계를 했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무국제계를 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함으로써 마음도 정화된다고 생각을 한 건데, 인도 같은 데도 겐지스 같은 그런 데서 이제 목욕하는 것이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행위라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겐지스 강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에다가요, 배를 타고 시신을 막 건져내고 있는데 옆에서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있어요. 끔찍한 일인데. 기독교에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달라요. 기독교에서는 물론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몸을 씻어낸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을 씻어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씻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행해지는 세례는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갓 교인이 된 사람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다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나? 잘 모르겠네. 죽을 때 나이는 몇 세였나? 모르겠네. 설교는 몇 번이나 했지? 몰라. 자네는 교인이 됐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구만.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아는 게 적어서 너무 부끄러워.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다네.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술을 끊었고 빚도 다 갚았다네.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야. 날마다 아이들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거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일세.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은요, 이제부터 그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욕망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 그러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내 삶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얼마나 거룩해졌나요? 얼마나 나는 행복해졌나요? 스스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례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전생애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지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요, 가장 힘들 때는요, 아이가 아파할 때예요. 아이가 울 때, 괴로워할 때.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도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괴로워할 때, 내가 울고 싶을 때도 역시 하나님도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노후를 대비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강서구에서 PC방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끔찍해서요. 그 의사가 그 페이스북인가요? 거기 올린 걸 읽어보니까 생전 처음 본 그런 알바생인데 PC방에서 지저분하게 했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집에 가서 칼을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청년을 찔렀는데 보통 사람이 복부나 이런 심장이나 이런 데를 찔리자면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얼굴과 손
제가 이제 손으로 막았겠죠. 32군데를 찔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찔러서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뼈에 칼이 닿으면 끝까지 밀어넣진 않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왔을 때 거의 피를 다 쏟은 상태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0팩을 맞았다는데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나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 할지는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뭐 집도 있겠고 뭐 차도 있겠고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그 차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걸 많이 한대요. 체험 같은 거, 죽음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영정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인화를 이렇게 액자에다 해주고 그리고 수의를 입고 그리고 관 옆에서 유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관에서 30분 동안 누워 있다가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데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우리 간증 집회 이제 오시게 됐는데 이호진 소장님은 정말 불행한 그런 화상을 입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요,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울하죠? 참 낙심이 되죠?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우리를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유아세례 오늘 하게 되는데요. 유아세례가 특별한 그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빈아, 유아세례 큰 축복이에요. 너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왜 그러냐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이제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요. 그 믿음의 부모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요, 그 아이가 알게 돼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유아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른들 중에. 너네 말고, 너 말고. 다시 한번 몇 명에다 나오면 하겠네. 와,
이 많은 사람 중에 유아세를 받은 사람 2분이 있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그러네요. 우리 홍순 아버님도 감사하셔야 되겠네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유아세를 받은 사람이 2밖에 없네요. 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너희들도 성찬식에 참여하면 돼요. 성찬식을 할 건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했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 신앙생활 난 혼자 열심히 잘하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막 싸워봐요. 그럼 부모가 화가 나거든요. 우리가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시야 돼요. 그게 용서하세요. 부부간에요. 좀 쳐다보고 우리 하나 됩시다. 딴 데 보지 말고. 네. 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자. 17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왜 세례가 중요하냐면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누가복음 1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훈일에 받을 최고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효재 소장이 모시는데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뭐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겠지. 난 영상으로 봤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라든지 여러분 뭐 형제 자매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힘들잖아요. 한번 오셔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여러 이리저리 이야기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세례는 거듭남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세례는 죄사함의 표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향되는 그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